오늘 시편 80편에 보시면 세 가지의 주제로 나누는데요. 우리가 앞에서 보셨던 아삽의 시의 그러한 이 스타일이 그대로 나옵니다. 하나님을 부르짖고 약속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 다음에 솔직히 자기의 감정을 드러내놓고 자기가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을 서술해놓고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아삽의 시의 큰 줄기입니다. 오늘도 80편도 그 줄기와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내용은 대동소이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이 시편 80편을 묵상하시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 선민 사상에 차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기도 응답을 주시는 방법과 아삽이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동일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거기에 하나 끝까지 주님만을 붙듭니다라는 믿음을 함께 하나님께 어떻게 고백하는가, 어떻게 기도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죠. 이 시편 80편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이 선택에 대한 확신과 세상에서 저들과 어울려서 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지혜롭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무턱된 기도가 아니라 내가 선택받았다는 그 프라이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고, 또 하나는 나 혼자가 아니라 저들과 어떻게 어울려서 살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택받았다는 이 성도라는 귀한 직분에 대한 자존심과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들과 어떻게 살 때에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를 이 시편 80편은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80편 1절부터 3절 우리가 읽었지만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이스라엘을 지금 양이라고 비유하고 있고 하나님을 목자라고 부릅니다.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룹은 천사들입니다. 즉 우리 이스라엘은 당신의 양이고 당신은 우리의 목자입니다. 그리고 그 목자는 천사들 사이에 좌정해서 우리 양무리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는 거죠. 2절은요.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자, 하나님이 지금 천사들 사이에서 보고 계신데, 이제 보고 계시니까 그 다음엔 어떻게 하시냐면 와주십시오 라는데 속히 오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세 지파를 이야기합니다. 에브라임, 베냐민, 므낫세. 이 세 지파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 가장 땅이 적고 이 세가 약한 지파입니다. 그래서 12지파 중 연약한 세 지파를 이름을 거론하는 거예요. 지금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의 12지파 중 가장 연약한 세 지파를 하나님 보시고 이제 속히 와서 이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강함으로 바꿔 주십시오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놓으신 언약입니다. 이 언약이 무엇이냐면 언약의 바탕은 사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즉 이 아삽이 기도하면서 자신의 가장 밑바탕, 믿음의 밑바탕에 깔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절대로 모른 채 하거나 버리시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을 때 우리의 눈으로, 사람의 눈으로 보고 그 사랑을 확증하는 것이 언약입니다. 그래서 아삽은 하나님, 천사들 가운데 좌정하시는 목자이신 하나님,
연약한 우리 이스라엘을 보고 계시니 이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약속해 놓으신 언약을 보았을 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이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을 기초로 지금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요 기도하실 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약속을 안 하셔도 돼요. 물론 그 약속을 하고 지켜가면 너무 은혜롭고 좋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근거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가 하나님 믿음으로 이렇게 살겠습니다. 참 좋지만 우리는 알죠. 사람은 연약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도 매우 좋은 기도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밑바탕에 변치 않으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의 기도보다 약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기도의 출발과 기도의 드림과 그 기도의 바탕에 내가 하나님 무엇을 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 나는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 없이 붙들고 그 사랑을 바탕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는 자의 기도는 출발이 다르기 때문이죠. 아삽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바탕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어떻게 하느냐, 그대로 솔직하게 내려놓으면서 기도하죠. 하나님의 사랑을 아삽이 믿고 있습니다. 그것에 바탕을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처럼 지금 아브라함 한 이 가정으로 시작되었던 이스라엘이 12족으로 나눌 만큼 12부족으로 나눌 만큼 강대한 부족이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가나안 땅에서 위쪽으로는 그리스, 페르시아, 위쪽으로는 그리스, 로마 지역이고요. 아래로는 이집트, 애굽이라고 부르는, 그리고 그 옆으로는 바벨론이라고 부르는 아주 나중에는 바벨론이 되고 나중에는 이집트가 되고 나중에는 로마가 되는, 그리스 로마가 되는 요 세 강대국 강성한 민족들 사이에 지금 가나안이라고 하는 요 여러 족속들이 모여있는 지중해에 붙어서 그나마 먹고 살만한 비옥한 땅을 가지고 있는 이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고 그 땅에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을 심어주셨어요. 그것뿐 아니라 사울을 처음으로 시작해서 이제 다윗 때까지 왔습니다. 이 약 80년의 국가가 설립되고 이 80년 생긴 지 80년밖에 안 된 국가가 모든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 민족들을 몰아내고 있고 또 그 가나안 땅에서도 강력하다고 하는 블레셋도 애굽 쪽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쟁만 하면 이겨요. 이 상황에서 이 아삽이라는 사람이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냐면 그렇게 국가가 강대해질수록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먹고 살만한 거죠.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점점 더 희석되어지고 옅어지고 있는 겁니다. 아삽은 제사장이면서 성가대장이었습니다. 즉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를 옆에서 가까이 지켜보고 때로는 찬송으로 영광 돌리고 제사장의 직무도 행했던 사람입니다. 이 아삽은 백성들과는 다르게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의 수나 이 제사 드리는 상황에 따라서 이들의 신앙이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민감하게 눈치챌 수 있는 사람이죠. 왜냐하면 가까이에서 그걸 지켜볼 수 있기 때문에 작년과 올해와 지난달과 이번 달이 완전히 점점 더 신앙이 희석되어져 간다는 것을 보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의심 없이 기도하고 있는데 이렇게 기도할 수는 없는 거죠.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를 떠나십니까? 라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그걸 믿는 사람인데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삽은요, 왜 하나님 우리를 떠나셨습니까? 라고 기도해요. 1절부터 3절까지가 하나님의 그 변치 않는 흔들림 없는 사랑을 바탕에 두고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4절부터 보면 왜 하나님 우리를 떠나셨습니까? 이렇게 기도해요. 즉 이겁니다. 내가 기도하면서 내 속마음을 솔직히 왜 하나님 나로 이런 어려움을 망하게 하시거나 뭐 이런 고통을 왜 나한테 허락하십니까? 이런 원망의 기도를 하면 마음이 찜찜하잖아요. 벌 받을 것 같고 요즘 기도가 잘못된 것 같고 그래도 이 목회자들이 강설을 할 때는 그래도 감사의 기도를 해야 되고 그래도 찬송을 해야 되고 원망하지 말고 입술로 범죄하지 말라고 하는데 내가 그냥 내 상황에 해서 자, 이게 차이가 있습니다. 아삽은요, 마음의 바탕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 신뢰를 저버리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하는 중에 무엇이라고 기도하냐면 이렇게 기도하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며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끝은 똑같아요. 구원을 얻게 하소서, 구원을 얻게 하소서. 근데 그 내용 중간에 보시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 눈물의 쓴잔을 주고 있고 비웃음을 사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라는 기도예요. 기도의 바탕에 하나님의 사랑을 바탕에 두고 기도하면서 그가 기도의 중간에 자신의 감정을 가감없이 주님께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 왜 눈물의 잔을 나에게 주십니까? 왜 우리 민족에게 먹이고 계십니까? 어느 때까지 우리의 기도에 안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노하고 있대요. 어느 때까지 그러하시겠습니까? 라고 자신의 마음에 있는 것을 토로하는 거죠. 자, 그러면 무엇이 다르냐?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느냐? 지금 내 환경에 대한 원망과 푸념이냐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신뢰 없이 원망과 푸념을 하면 그 뒤의 기도는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삽은 그 마음의 바탕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신뢰를 품고 정직히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이 두 기도의 응답은 분명히 다릅니다. 한쪽은 감사로 끝맺을 수 있고 한쪽은 확신 없이 그냥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기에 내가 그냥 내 감정에 내 환경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 확신 없이 그렇게 푸념은 기분 좋게 내질러서 스트레스를 조금 줄여줄 수는 있지만 환경이 변하거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신뢰를 품고 동일하게 기도한다 할지라도 이 아삽처럼 기도의 끝이 다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아삽은요, 자신의 감정을 솔직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바탕에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신뢰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하면서 과거에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에 대해서도 고백합니다. 즉 이렇게 고백하죠. 8절부터 보시면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까는 양으로 비유했다가 이제는 포도나무로 비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포도나무를 뽑아가지고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심겨주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에서 뽑아가지고 이 가나안 땅에 심겨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담도 쫙 만들어서 여우나 늑대가 와서 포도송이를 따먹지 못하도록 또 다른 이 좀 부정한 것들이
이 포도나무가 자라는 동안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담을 쳐주시고, 이 농부가 포도 농사를 열심히 짓기 위해 노력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자신들을 키워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뒤에 이렇게 말해요. 한번 보세요. 주께서 그 앞에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잘 키워주셨어요. 하나님이 너무 잘 키워주셨어요. 애굽에서 뽑아가지고 가나안의 포도나무를 이스라엘 백성을 심어주시고 정말 잘 키워주신 거예요. 그런데 키워주셨는데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것이 12절부터 한번 보세요. 눈으로.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입니다. 이제 이 시가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이 잘 키우셨는데 어느 날 담을 헐어가지고 지나가는 나그네들이 포도송이를 막 따먹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것뿐 아니라 멧돼지나 들짐승들이 들어와가지고 지금 이 막 포도 열매만 따먹는 게 아니라 가지와 줄기를 다 갉아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농사를 망치는 거예요. 망치고 있는데 농부가 떠난 밭처럼 하나님이 다시 오셔서 담도 쌓고 보수하시고 안 해주신다. 왜 하나님 안 해주십니까?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잘 키워놓은, 하나님을 위해서 키워놓은 이 포도나무를 왜 이렇게 방치하십니까? 라는 기도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17절에 보시면 회복에 대해서 말하죠.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똑같이 얘기해요. 구원을 얻으리이다. 구원을 얻으리이다. 구원을 얻으리이다. 그런데 앞부분의 구원을 얻으리이다, 얻겠습니다의 앞부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신뢰를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것이고, 두 번째 구원을 얻으리이다 라는 것은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오셔서 구원해 주십시오. 양떼와 포도나무와 같이 버려두지 마시고 목자와 농부처럼 잘 양육하시고 보호해 주시면 구원을 얻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구원을 얻겠습니다는 뭐냐면 주님이 우리를 오른편으로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그 과거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우리가 구원을 얻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즉 일의 모든 순서에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것이고, 자신의 감정을 솔직히 기도할 때라도 이 시인은 의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손안에 이 모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시편 80편의 말씀이거든요. 즉 하나님의 선택과 택함을 받은 자를 하나님이 버려두지 아니하심을 내가 확신합니다. 이 확신은 내 기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신뢰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죠. 이제 주일날 우리가 이제 5절에 말씀을 좀 더 자세히 나누겠지만, 예수님께서 사역하시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오병이어를 행하시고 이 제자들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자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이 호수를 건너가게 하십니다. 갈릴리 호수.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십니다. 다 아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낸 제자들이 풍랑을 만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라 하시니까 얼마나 좋은 자리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하고 있는 자리, 또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 내가 믿음이 있다는 것을
자랑하고 조금 으쓱될 수 있는 그 자리, 내가 예수님의 제자이고 예수님이 지금 이적과 기적을 베풀어서 너무 기분이 좋고 분위기가 좋고 축제 현장 같은 그 자리, 예수님이 왕이 될 것처럼 막 사람들이 환호하고 소리 지르는 그 자리에서 조금 잘난체해도 되죠. 그런데 예수님이요, 그 자리에서 이 제자들을 빼내서 배를 타고 보냅니다. 제자들이 순종해서 갑니다.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가요. 갔는데 아니, 예수님이 보냈으면 평안히 가야죠. 그런데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풍랑을 만나요. 죽게 생겼습니다. 근데 이때 성경은요, 예수님의 관점에서 놀라운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주일에 보겠지만 예수님께서 제4경에, 즉 새벽 3시부터 5시입니다. 그 시간이 새벽 3시부터 5시에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 죽게 생겼다고 고백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 죽게 된 것을 보시고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은 지금 어디 있는데요? 산에 있는데, 기도하러 가셨는데요. 성경은 바닷가운데 풍랑을 만나서 죽을 것처럼 소리 지르는 그 제자들을 예수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신 것뿐만 아니라 제4경에 물 위를 걸어 그 배로 오셨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 아삽이 기도하고 아삽이 고백하는 이 일이 예수님의 때에 그대로 재현되는 거예요. 즉 리메이크 되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다가와 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이 기도가 신약에서 보면 예수님이 보시고 다가오셔서 배에 오르신 순간 풍랑이 잠잠해집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붙들고 기도해야 하는 기도의 출발입니다. 하나님이 선택된 나를 보고 계신다. 그리고 다가오실 것이다. 주님이 내 배에 올라타면 내 마음에 내가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붙들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편 80편과 이번 주일에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이 함께 연결되어서 제가 묵상하면서 말씀을 좀 준비했는데요. 오늘 이 시편 80편의 말씀을 잘 이해하시면 주일에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안에 있을 겁니다. 자, 그거는 이제 그때의 일이니까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잘 주목하십시오. 한번 묵상을 가만히 해보십시오. 아삽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천사들 가운데서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가와 주십시오. 우리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기도하죠. 우리가 지금 이 저녁에 드리는 기도도 하나님, 나의 상황과 나의 환경과 나의 형편, 지금 내가 기도하는 이유를 이미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실 준비를 마치셨다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 보고 계시니, 다 알고 계시니 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시켜 주시고 응답해 주십시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가 시작되면서부터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칠 때까지 우리 안에 흐르고 있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신뢰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신뢰를 붙들고 자신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정직하게 기도하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보고 있고 오신다라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된다는 거죠. 어렵지 않은 이 기도의 방법을 우리가 자꾸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기준과 내 경험에 맞추어서 그대로 기도하지 못하고, 그래도 내가 이것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도 내가 이것을 하나님께 약속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도 내가 이 정도는 어느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자꾸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신뢰가 흐트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응답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이 기도는
육신의 연약함을 고쳐달라고 하는 것, 병에서 일어나게 해달라고 하는 것, 경제적인 문제뿐 아니라 영적인 문제, 자녀들과 가정의 모든 어떠한 것을 기도할 때라도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하는 기본적인 것,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신뢰, 선택한 당신의 백성을 보고 계신다는 믿음, 보고 계실 뿐 아니라 다시 오시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응답받는 것이죠. 이 저녁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주실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우리의 개인적 기도뿐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흔들림 없는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신다면 하나님의 응답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성경은 그것을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응답 받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